고대 수학 철학자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지배할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피타고라스가 예언한 대로 지금 전 세계는 더 많은 무기를 갖기 위해서 군비 경쟁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현실에서 볼 때에 피타고라스의 말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들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더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 더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온 나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현실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메뚜기 떼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굉장한 군대의 숫자로 침략을 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였던 이스라엘로서는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32,000명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메뚜기 떼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저 연합군의 숫자의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32,000명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 그 마음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기드온아, 그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또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은 300명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남은 사람이 300명인데 이 300명을 사용해서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와 이 300명이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300명의 군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택함받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과 오늘날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이 기드온의 택함받은 300명과 오늘날 하나님께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아멘. 거기에 보면은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의 지원병들을 다 돌려보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라는 숫자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그들이 당연히 생각하기를 이 많은 군대의 숫자가 우리를 구원했다. 이 숫자를 동원할 수 있었던 우리의 전력이 승리를 가져온 원인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은요, 이건 뭐 어림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성산이 불가능한 그런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 300명의 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승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승리의 원인을 사람의 숫자나 사람에게 찾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때문이었다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로 보지 못해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때때로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방치해 두시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갖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었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은 온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질병만은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남겨뒀다. 자신을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방치해 두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다가 내가 건강까지 하다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도록, 이 가시를 부둥켜 안고 나를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허용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이 쓰셨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는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능력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를 꼽으라면은 당연히 모세를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몇 년을 살았는가 하면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3단계로 나누면은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모세가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에는 그 애굽의 궁중에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0년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40년 동안에 그 모세에게 굉장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온갖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 살 때는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저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그것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겸손해졌구나. 내가 이제 너를 불러서, 너를 붙들어서 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너무 겸손해진 나머지, 너무 겸손해져 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내가 너 말 잘 못하는 거 잘 알고 있어. 너 말 잘 못하고 너 그 일 할 줄 모른다는 그 능력, 그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그 일을 하거라.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마지막 40년 동안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시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8절까지만 택했는데,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적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기드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300명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 적군을 맡겼으니까 믿고 나가라고 할 때,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뢰하는 순간, 그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강력한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신학 용어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의 신앙이라는 것이지. 내가 가장 강할 그때,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연약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이다.
내가 연약한 줄을 아는 사람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능력이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하지가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에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 오늘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내 연약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